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이전 찬송 423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5절 한 절을 본문 삼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 300쪽 홍근절을 찾으시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지난밤도 주 안에서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되 찬양과 경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귀한 복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평생을 사는 동안 위의 것을 찾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 은혜와 능력 저희들에게 임하여 믿음의 길 가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삶 살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인근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주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해서 감격해서 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진솔한 목사라고 참 좋아한다고,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그런 소문이 제가 있던 곳에 돌았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그렇게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참 교인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위 시험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또 그 동네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늘 질질 짜기만 하고 같은 눈물이었어요. 뭐 눈물의 성분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드니까 그처럼 참 진솔하게 보였던 목사가 눈물만 질질 자는 목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뿐만 아니고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최소한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시험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그렇게 시험 들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것이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 5절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잘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6절과 7절에도 계속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 사용된 헬라어가 아도키모이 좀 뭐 이렇게 그렇게 발음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도키모이 문자적으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혹은 시험에 실패한 사람. 참 재미나게도 시험이란 말이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시험에 실패하면 시험 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왜 있는가 이것만 따져서는 안 돼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는가 이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
아도키 모이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아무리 많고 더욱이 그들이 중직자일 때, 목사일 때는요, 아도키 모이,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은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보다는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중직을 맡으면 중직을 맡을수록, 그리고 열심히 내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소위. 그러니까 같은 시험이지만 좀 의미가 다른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처럼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여기 믿음은 본질상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시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을 했는가 말이죠. 3절 4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 약함, 강함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미 시험에 들어간 일부 성도들이 있어요. 강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가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오늘 3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그가 진정한 사도라면 마땅히 그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은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늘 뭐 가난하게 보이고요, 늘 병치레나 하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러면 저 사람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언연히 들어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병들 수도 있죠. 그런데 약해 보이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도라면,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저렇게 약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 정말 약했습니다. 그죠?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요, 때로는 너무 많은 매를 맞고, 그래서 심지어 몸이 약해지고요, 심적으로도 갈등이 너무 심하고 진둘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의 고원지대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쉬러 갔다가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휴양차 갔다가 너무너무 이제 지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강함, 실제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요, 아주 지식층이 많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영적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의 삶의 모토가 뭐예요? 강함이에요. 강함인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예수님도 약하고 힘없어 보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약함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처럼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약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이 그 부분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참으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보였던 이유가 뭐냐 말이죠. 자, 정리를 하십시다. 약함은 단순히 무능과 처량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약골, 늘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정말 연약해서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약함이 본문에서 말하는 약함이 아닙니다. 약함은 자신을 위해 쓸 시간과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함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할 돈을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기 위해 사용함으로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약함이에요. 믿음의 약함. 그러니까 계속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설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믿음의 참으로 약함으로 강함이 드러나는, 나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드러나고 하늘의 충만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의 가난하심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가지셨던 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처럼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원래 가진 자가 아닌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많든 적든 대단한 것이든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집중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은 모든 이가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 영역 밖의 일이지요. 오히려 상하고 아파하는 이웃들, 때로는 형제들을 위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신을 때로는 내려놓고 낮아지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을 더 인정을 하고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한둘 늘어날 때 주의가 달라지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강함으로 판단하고 강함으로 모든 잣대를 들이미고 사람들까지 평가합니다. 모든 것이 강함이에요. 1등 해야 되고요. 모든 걸 수치로 계산하고, 그래서 약해 보이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강하고 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죠. 가장 초라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처참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직분도 주셨고요, 감사할 내용들도 주셨고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약함의 비밀이고 약함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평생 사는 동안도 정말 강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약해지는 것, 두려워할 일도 없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오히려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약함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함이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참으로 우리 주님 보이셨던 그런 약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변화받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이루어내고 열매 맺어 이 세상도 밝히고 맑히는 일에 참으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563장, 이전 찬송 411장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2차 라이프 투게더 특별 기도회를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혹은 또 우리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19 기도문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하루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119. 그래서 오늘은 예그림을 위한 예수님께서 그리워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분조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고 계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막는 일들을 만들어 이 악한 영이 방해할 것입니다.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로 열려서 정말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입는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변할 수 있도록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특별히 119 라이프 투게더 기도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예그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코자 원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악한 영의 계계도 만만치가 않음을 늘 저희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열려서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참으로 마음 막는 일들을 통해서 의심케 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들도 많이 맺고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이제 2년 동안 계속될 라이프 투게더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에덴의 동산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흘렀던 아버지 하나님 내 강물처럼 생명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가장 문제의 출발은 아도키모이, 믿음의 시험에 실패한 자입니다. 강한만을 추구하고 끝까지 자기만을 붙들고 자신만을 주장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시험들이 생겨나게 되고 넘어짐과 망가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약해지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특별한 하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거 하나님 채워주실 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높이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 시간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흩어져 버리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험에 날마다 실패해버리는, 그래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진정으로 참으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임을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이제는 아버지 약해짐으로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 참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또한 낮아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참으로 예수님 드러나고 향기가 발하여지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도키 모이가 많아지는 것이 결코 진정한 부흥도 성장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 점검해보고 참으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제는 종식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 가운데 아도키 모이가 없도록, 분명히 있으면 교회 분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정말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도 교인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한우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50주년 기념 행사와 사업들 그리고 사역들, 교회 분립하는 일,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중보하며 마음대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아도키 모이가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험에 실패하고 날마다 낙방하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들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저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참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사온데 주여 저희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정말 하나님 긍휼을 구하오니 이제 코로나19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장악하며 구제하며 저희들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기억하시고 김도영 권사님 특별히 어려운 지경에 있사온데 주여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많은 한우들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50주년 기념 행사와 또 사업들과 사역들 교회 분립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만만치가 않고 우리에게 벅찬 일들이 있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